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겸손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행 중에 잠깐 다니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정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소연 자매님 서울에서 오신 것 같으신데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이 앞에 계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유성 집사님께서 이분도 역시 여행 중에 아마 방문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박성식 집사님,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김민재 형제님 오셨나요? 예. 사실 오늘 우리 김민재 그리고 김은지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새 가족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공주님이 태어난 지 54일째가 되는 날인데 교회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온 날이거든요. 아이고야. 아빠 엄마가 영양 보충을 잘 해주셨나 봐요. 예, 머리가 아주 수북합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예. 아이고 보이십니까? 예. 너무 작아가지고 그죠? 예. 이름이 지아입니다. 지아. 우리 김지아 태어난 지 54일 됐다고 하는데 아빠랑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오시고 지아는 집에 있었는데요. 교회 오시고 싶어서 우리 54일밖에 안 된 우리 어린 딸을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귀한 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고 있어도 돼요. 예.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당신은 하나님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지하거든요. 지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지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지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두 분을 믿음 안에서 한 가정으로 연합케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정말 소중한 새 생명 선물로 귀한 딸 지아를 54일 전에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지아가 사랑을 받고 자라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자랄 때마다 주님께서 자라실 때 사랑받고 자라셨던 것처럼 사랑스럽게 어디를 가든지 보배로운 자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날이 있지만 그 일들이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서진이 기억하시죠? 서진이 지금 아파가지고 항암도 하고 치료받고 있는 서진이 엄마인 우리 심수민 자매님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아마 방문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남경의 권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나요? 저기 뒤에 서진이 앉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 좋은 시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 오늘은 조금 썰렁한 감이 없잖아 있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한 2시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하고 있어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지하까지 너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아멘.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목소리로 원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을 때에도,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별과 같이 항상 빛나는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하나님 생명샘으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의 그 생명과 하나님 모든 이 온 만물의 그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찬양함을, 하나님의 예배 받으심을 나타내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그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과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청년부 수련회로 모여있는 청년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모든 그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며 주인 되시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일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소망과 구원의 빛을 건네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인치함을 받고 있었으나 아버지 언약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염려와 불신앙으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계시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온 마음 청년 동계 수련회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주제를 통해 주님의 순종을 보여주셨던 복음이 진리로 깨달아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청년부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상실감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번 주 코람데오 찬양의 밤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삶에 대한 감사와 영적 각성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녀들이 함께 말씀, 찬양,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찬양팀, 청년부, 유스, 유초등부 사역자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청령 충만하게 하사 맡은 일에 수고의 열매가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진성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적으로 강건하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온전하여 응답받고 치유받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 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 lay my life down at your feet. You're the only one I need. I turn to you and you are always there. In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I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I humble all I am, 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욥기 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오늘 예배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느 주일과 약간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찬양팀으로도 귀하게 섬기던 우리 청년부 예배팀 또 대부분의 청년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내일까지 여기서 2시간 떨어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이 오른쪽에 날개 쪽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좀 많이 휑하다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로 구성된 우리 찬양팀 오늘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까? 예.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 은혜가 넘친다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청년부 집회 인도차 다녀왔습니다. 전날까지 학업과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다가 어제 아침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싶었습니다.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출발해서 밤 10시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특별한 시간에 부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그 뜻을 알고 순종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 쓰임 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내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뭔가 불투명했던 것이 뭔가 이게 투명하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뭔가 명확해지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청년들은 참 큰 압박을 받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난 어른들은 청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생각하면서 좋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직은 뭔가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기는 한참 시간이 멀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청년들이 뭔가 동경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의 심정은 정말 자유롭고 뭔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요? 공부를 하는 청년들은 배움 중에 진로를 확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죠. 일터에 이미 나간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막 사회의 첫 발을 내디지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또 그것을 감수해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 또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는 사춘기니까 뭐 그러려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이상 10대가 아닌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옆에서 풀리 서포트를 하지 못하면 학비로 인해서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빚진 자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모습이죠. 학업 틈틈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 청년들은 직장에서 말단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커피를 타오라든지 복사 심부름을 한다든지 뭐 회식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질서와 매니저의 관리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제일 좋은 때다, 감사해야지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 매 주일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서 이렇게 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팔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게 될 때가 있죠. 뭔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덜 힘들어 봐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별다방에 음료를 한 잔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꼰대 어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청년들도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에서
욥은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과 판단들을 들으면서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괴롭고 힘들게 말만 늘어놓는 그런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한 채 그냥 옳은 말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이 빌닷에게 이야기를 듣는 욥의 심정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런 빌런이라고, 빌런이 어른들이 우리 온교회 공동체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에도 어른 2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어른된 2 자녀에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이란 이유로 너희는 괜찮잖아, 청년이라는 이유로 너희는 시간이 있고 힘이 남아 돌잖아 라고 말하는 것도 억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드신 노인이 되었건 정말 각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청년했다라고 해서 괜찮아 라고 퉁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청년들이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도 남아도는 시간이 있어서 뭐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또 여행도 한다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때 아닐까요? 그죠? 아이를 낳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동안 청년들에게 쉽게 말을 하고 청년들을 마치 머슴 부리듯이 말하고 행동했던 빌런 목사님들, 빌런 리더십과 같은 어른들이 정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유도 모른 채 애쓰다가 탈진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싶고 나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청년들이 여러분 한국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 가서 새롭게 알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년부의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냥 한번 싹 손을 대가지고 수술하면 낫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수술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지시는 치유가 필요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시던 일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고, 같이 사시는 유치부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주중에 쉴 틈이 없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청년부 부장님과 그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 목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일을 빼고 청년들 수련회 준비와 진행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의 이름을 잘 못 외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고백이 청년들의 이름이 다 외워졌다라고 얘기를, 은혜 가운데 외워졌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만 빠져도 뭔가 휑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저도 어제 가서 이름하고 얼굴을 좀 매치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새로운 우리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치유가 참으로 어려운 아픔 중에 계시는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하나님께서 약함 중에 부르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용하셔서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더 감사한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참 완전하시고 참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희정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누군가가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함께 울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저 그 부분을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힘든데 내 어설픈 경험으로 들이대면서 이렇다 저렇다 한다면 그것은 다시 큰 짐을 지우는 것이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묵상 말씀을 보면서 참 속이 터진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차례대로 입을 엽니다. 그냥 욥과 상관없이 들으면 주옥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들은 병들어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는 욥이 듣기에는 너무나 상상하기조차 괴로운 그런 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것이죠. 특히 어제의 말씀, 여러분,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꼭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명언과 같은 이야기가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주 창대하게 허락하실 걸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들으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업하는 믿음의 이 가정들의 사업터전에 보면 그 문구가 액자에 딱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그 내용들을 돌아보면 이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언 중에 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닷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은쟁반 자체가 얼마나 빛이 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딱 놓여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주 엄청난 좋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여러분 어떨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독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지 않으면 독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럼 빌닷은요, 명언을 많이 했지만 전혀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바른 말, 옳은 말, 그럴듯한 말을 남발했기 때문에 그 말들은요, 욥을 더 괴롭게 하고 죽이는 화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닷의 말은요, 시작부터 선을 넘어버렸어요. 욥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욥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그에게 있었던 많은 재물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도 종기로 인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욥기의 진정한 빌런이 빌닷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다 잃었는데 병들어서 순간이 너무나 괴로운 이 욥에게 왜 그러냐면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야.
너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폭력입니다. 아주 엄청난 폭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언어 폭력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아, 내가 바닥을 쳐서 더 이상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간증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물귀신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아무에게나 대입을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부분 내가 경험을 봐서 하는데 그치 힘들지, 하지만 그것이 복이야 라고 얘기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특히 저 같은 목사님들이 망언을 참 많이 해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고난을 그저 자기의 기준에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혀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마음대로 그 사람을 또 못 박는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2004년도에 태풍의 푸켓이라고 하는 휴양 도시에 충격적인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쓰나미가 찾아왔습니다.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네요. 저는 그 뉴스가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도 기억이 얼마 전 이야기처럼 기억이 되는데요. 정확히 12월 26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태국의 대표 휴양지인 푸켓에 높이 30m 정도에 되는 쓰나미가 몰아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호텔 휴양지의 휩쓸고 한 물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보도되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망언들이 몇몇 강단에서 들려왔습니다. 성탄절에 예배 안 들리고 놀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한 일들을 생각하면 30m의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결론은 이번 성탄절에 휴가를 가도 된다? 뭐 언제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우선을 두는 것에는 여지가 없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런 무서운 재해로 인해서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한 채로 성탄절의 예배를 운운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성탄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인데, 성탄절 예배를 안 드려서 쓰나미를 맞았다는 게 과연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과연 그것이 있는 것인가? 우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참,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더 속 터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욥의 자녀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면, 풋겟에 거기서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고 그곳에 휴양을 갔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쓰나미를 맞은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알 수 없는 참변을 당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괴한의 습격을 받고 테러를 받아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인한 것처럼 욥의 자녀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도 아니라면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기서를 보면 욥기의 모든 불행은 사단의 요청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모든 걸 거둬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거두지 말라고 하면서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빌닷의 이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겁니다. 욥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세 번역의 성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빌닷이 하는 얘기입니다. 빌닷이 경험 속에서 얘기한 것이죠. 근데 욥의 상황이 이 말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교훈이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답이 무엇입니까? 욥의 대답은 이거, 첫 번째는 나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욥이 몰라서 죄를 짓고 형벌을 받으면서 그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병도 낫고 다시 회복될 텐데 고집 부리면서 회개를 안 하고 죄에 머물러 있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빌닷의 이론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욥 자신도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 더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살인까지 방조했습니다. 그죠? 조장한 분명한 명확한 죄가 있었죠.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송악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욥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지금 당장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모르겠다. 욥은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기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욥기 9장 2절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욥기 9장 2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세 번역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되서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욥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빌닷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욥이 처했던 그런 고난처럼 빌닷의 가족도 그런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많고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악에서 떠난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믿고 순종하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나 거기서 거기라면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욥은요, 사실 오늘 말씀이 좀 지나가는 내용으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봤는데 내일 묵상 본문의 말씀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면 왜 애써서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해야 하나라고 반박하고 따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욥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욥이나 다른 죄인들이나 다 같은 건 아닌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욥을 온전하다라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욥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티도 흠도 없는 깨끗하기 때문에 온전함이라고 했다기보다는 그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절대로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파티를 벌이고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진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자 했던 모습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영적인 성장판이 닫혀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이 자기의 수고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전환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가 한 모든 수고, 그 수고에 대해서 너는 그거 제대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그가 했던 모든 수고와 정직함을 하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욥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너머에 내가 열심을 다했던 수고와 내가 힘을 다했던 정직함과 그 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무던히 우리가 애씁니다. 얼마나 씨름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그 방향성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열심을 사랑하고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이만하면 됐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넘어지기 딱 좋은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쳤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손 쓸 수 없이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과 온전한 삶을 위해 특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는 그 거리에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욥과 같은 사람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던져져 있는 고난의 바다가 같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바다는요, uncontrolled가 아니라 under controlled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웸이라고 하죠. 웨스트 에드먼튼 몰, 거기 가면 파도 풀장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파도 풀은요, 잘 조절하면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의 바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의 바다인 줄 믿습니다. 때로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밀려오는 파도가 정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선에서 그치지 말고 더 많은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들려지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처들, 스칼, 그 상처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만져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다고 한다면 그 상처는 그저 가슴 아픈 상처로만 남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는 누군가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싫고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도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 절대로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용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 허용된 일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터를 지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나를 더 친밀하게 불러주시고 초청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날 때 그 고난의 터널 지날 때 잊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환난이나 고통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이 들리지 않아도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 그저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묻고 또 구하십시오. 힘겨울수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말씀 위에서 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옳은 말만 내뱉는 빌닷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자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완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고요한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아니하도 내 쓸 것 하시는 주님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아멘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시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쓰나미와 같은 고난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 이미 나를 향한 온전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시름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최선이 구원을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지금 당장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나의 삶의 주인이신 바로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하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거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오리.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담비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적시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더 높고 위대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지나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삶은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괴로운 욥을 향한 친구들의 잔인하고 바르기만 한 그 말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저 의로운 척하고 다 아는 척했던 우리 자신의 교만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의 답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그랬지 않았는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과 함께 그저 울지 않고 홀로 떠들고 상처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파도로 허용하실 때에도 그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묻고 매달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쳐질 수 없기에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당연한 일상을 나의 지혜와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고난의 구비구비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습관을 따라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구별하여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여전히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맛보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순간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묻고 또 묻기를 반복하며 주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청년부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조심히 조용히 뛰지 말고 내려가시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집에서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온빛 정원에서 귀한 간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2주차 예배 후에 우리 1층 미팅룸에서 함께 새가족 교육이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4년 매일 성경 묵상집 구독 신청을 오늘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원별로 합계 금액을 안내해드리는 방법대로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 마음 우리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찬양의 밤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많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하지 못하지만 또 허락하신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자녀들까지도 함께 오셔서 큰 은혜를 함께 맛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2024년도를 준비합니다.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각 팀 사역자들, 각 사역팀 팀장님들, 각 교육 부서별로 다음 주일까지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교인 주소지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헌금 영수증 발송을 위해서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각 정원의 안내를 따라서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주소를 전달해 주시면 11월 26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11월 26일까지 우리 김희경 전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유아 세례는 만 6세 이하 2017년도 12월 25일 이후에 출생하면 됩니다. 부모 중에 1인이 세례교인이시면 신청할 수 있고요. 입교는 유아 세례자들 가운데 만 13세 이상 2010년도 12월 25일 이전 출생한 우리 자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례는 만 13세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이전 출생 2010년도 12월 25일 이전 출생이신 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교육을 통해서 문답을 하고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우리가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믿음의 지세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권면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광고 계속해서 드립니다. 개인 음용용 컵 텀블러 지참을 요청드렸습니다. 12월 첫째부터는 우리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좀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커피나 이런 것을 드셔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주차 제한 구역에 대한 안내를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당 건너편에 있는 맨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주차 공간에만 주차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예배당 바로 옆에 있는 줄하고 우리 원래 주차하는 공간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곳에 주차하실 수 있고요. 이 반대편에 있는 길가에도 주차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주차하지 않아야 될 공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새로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교 간식 섬김이라든지 순환사역, 중보기도 모임과 청년부 브런치 클럽 모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더 풍성한 은혜로 더 멋지게 세워지고 채워지는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사역 지원서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역들 여러분들이 여기 정말 이 사역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면 거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사역이 없으면 그 사역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일들에 주님의 마음을 함께 어떤 일이든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의 친구의 시간 함께 가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